3월 4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죠. 우리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신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셔서 산에 오르시죠. 산에 오르신 다음에 앉아 계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환자들,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니 아마 이 무리들이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문의 뉘앙스에서는 예수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그들을 앉히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무리들이 있으니 아마 이 기간은 3일, 지금 따라다닌 사람들 그룹은 아마 3일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3일 동안 아무래도 잘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본인이 재산이 있는 제자들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라 하셨기 때문에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 그룹 또한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중간중간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간식을 주거나 전혀 일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이들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이때 먹을 것이 없으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해내었는데 그것이 물고기 7마리와 7개의 떡과 물고기 몇 마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보았던 말씀이라 잘 아는 기록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조금 다른 것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을 찾아 오르셨습니다. 산에 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 병자들을 고치신 장소는 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33절을 보니 빈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 번역은 빈들이지만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우리 개역 개정, 개역 한글판에서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배경은 장소는 광야입니다.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들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고 같은 사건인 듯 보이지만 조금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배치가 다릅니다.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건 위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은 다 얼추 맞추고 있지만 사건 배경 시간까지 갔냐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의도한 대로 사건 배열을 해 놓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에도 의도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메시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두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거나 다른 곳에 나오거나 그러나 오늘 이 두 사건은 이렇게 연이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굳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놓고는 산으로 오르십니다. 물론 이 갈릴리 지방 근처에는 높은 산은 있지 않습니다. 산 등성이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낮은 산 같은 그런 산인데 어쨌든 산으로 오르십니다. 산으로 굳이 왜 오르셨을까? 바닷가로 가셨으니 그냥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 주변에서 물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맞으셔도 되고 그냥 어느 동네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산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죠. 이 산으로 오르신 예수님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처음 읽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산이라는 이미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산 이미지입니다. 그 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현재도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당시에도 성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AD 70년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성전이 있는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을 찾아 오르십니다. 왜 그럴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현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사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70년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은 병이겠죠. 죄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진 것들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의 종아가 이 장애, 환자, 병,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치지 못하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던 그 병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두 말 붙이지 않고 다 고쳐주십니다. 왜 이런 장면이 있을까? 유대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시로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구나. 이분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광야이죠. 이건 광야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이 사건의 중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이 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거를 읽을 때 이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로 남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끝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 백성들만 들여보내고 실패하고 함께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실패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실패를 가져다 주려고 온갖 일을 벌이죠. 그리고 급기야 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실패란 없죠.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이 먹이시는 이 예수님을 보여주므로 무엇을 깨달으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먹이시는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첫 이 마태복음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메시아다 라는 메시지를 뒤로 한 채 당시에 이 백성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분은 누구신가를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나타나진 않지만 요한복음 6장의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무리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이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 첫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무리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데리고 왔을까라고 할 때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기보다는 이분은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이분은 우리의 삶을 낫게 해주실까요? 압제적인 이 상황을 타게 해주실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기고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사건을 보는 예수님의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명절에 가족과 함께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큰 누나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뭇 다른 풍경을 느꼈는데 저는 아버님도 혼자 계시고 하니까 아버님을 뵈러 누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러 간 거죠. 뒤에 앉은 자녀들은 딸과 아들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갔을까? 올라오는 길에 생각한 건데 저는 부모님이 그립고 또 어머님이 계시던 자리가 그립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아이들은 할머니가 그립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이러기보다는 세뱃돈도 받고 용돈도 챙기고 그리고 가면 친척들이 있으니까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날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렇게 느껴진 바입니다. 다르구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어도 마음 자체가 다른 거죠. 이와 같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 보면서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같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경험해도 어떠한 사람들은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현재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분이 해결해 줄 것이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들, 결핍된 것들 이것들을 다게 해 주실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여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닐까? 나는 그분 한 분 만나는 것으로 족한가? 이분이 이러한 분이신데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시고 어떠한 존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인 건 내가 잘 아는데 그거 말고 그건 내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 거.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게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고난이구나, 나는 정말 힘들구나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익숙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욕망과 욕구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이러한 것이 모자라고
결핍이 되어 있고 이것으로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다시금 되묻는 이 아침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연습할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것에 내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어떠한 것들,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것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나시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